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죠. 기독교 계통의 종교도 많이 있고 기독교하고 거리가 먼 일반 종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종교가 많을까요? 사람들은 무슨 종교든 그냥 산 위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니까 어느 길로 가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목적이 저 위에 산 위에 올라가는 거다. 그래서 흔히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랑이라는 공통점, 도덕적으로 사는 거, 또 그 다음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거, 이런 공통적인 목적을 산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올라가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닌가? 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가 왜 생겼을까요? 종교가 왜 생겼을까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 뒤에 타락을 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조건이 너무 열악해졌습니다. 추위도 왔고요. 여러분이 지금 감기를 앓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노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살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분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에 너무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질병 걸리는 거, 죽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는 길은 여러 가지인데 가는 목적지는 하나다가 아니라 출발점은 하나인데 출발점은 똑같은데 결국은 목적지가 다 달라져 버렸어요. 출발이 바로 이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적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겁니다. 수천 수만 가지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 그것만 해결되어진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종교로 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기독교도 이런 면에서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가 아니어야 하는데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기도한다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렇게 종교적인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종교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종교의 특징은 그거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종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선택한단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이런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종교를 봐서 알겠지만 자기들이 그 믿는 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물들 있잖아요. 자연 만물들을 신으로 둔갑시켜 놓고 그렇게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하나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신들을 달래는 겁니다.
그 신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그 대상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복채를 많이 갖다 바친다든지 아니면 절을 갖다가 100번을 더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더 들여서 지극정성으로 빌어야 된다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간에 자기가 믿는 그 대상이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해가지고 통제가 되지 않는 신은 섬기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통제해 보려고 해요. 내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내 요구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믿는다면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 2명이 나오죠. 자, 작은 아들 한번 보실래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마음이 전혀 없죠. 자, 이 사람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자,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죽고 난 뒤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버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돈, 아버지에게 있는 것, 그것에 대한 욕심만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이 아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허랑방탕해서 폐가망신당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아들을 얻었다는 그 기쁨에 얼싸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얼마를 썼든지 그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떠난 것이 너무 싫었고 다시 돌아온 것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오로지 요거였어요. 지금 내가 아쉬운 게 그거거든요. 여기서는 쾌락이었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해서 자기 쾌락을 즐겼습니다. 자기 욕심을 충족시켰거든요. 거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여기 하나님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내 욕심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이걸 소비주의적인 종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많은 교인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하나님은 쓸모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은요, 자기에게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자기 취향에 따라 하나님을 선호합니다. 여러분 조금 배운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지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아주 그 행위상학적인 거,
어떤 지식적이고 행위상학적이고 삶에서 떠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멋있는 거예요. 성경을 파고들기도 해요. 그런데 삶의 어려운 사람들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고 삶에서 장사하며 힘들게 직장생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하나님이라고. 어느 사회인가 우리나라에도 유교 문화가 있다가 또 불교 문화가 있다가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실학도 들어왔죠. 그러면서 상당히 실용적인 사회가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사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겨졌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소비주의적인 그런 문화 행태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돌아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느 가게를 가서 뭘 사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 센터를 이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마음에 안 들면, 욕구 충족이 안 되면 돌아서는 게 사람이에요. 다른 데가 얼마든지 있다 이거예요. 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싶을 때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 교회 와서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내 욕구에 맞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야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되는데 내 생각하고 다르다 싶으면 고개를 흔듭니다. 속으로. 아닌데. 분명한 하나님 말씀인데도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부서져 가지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은혜인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하고 같은 말씀 전해주면 고개를 끄덕이고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뭡니까? 이런 소비주의적인 행태가 기독교 안에도 너무 만연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신을 위한 수단입니까? 어떻나요? 여러분은 요즘 그 갑질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손님이 왕이라. 그렇죠? 그래서 회사고 어떤 가게고 간에 손님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소문내어버리니까. 협박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그렇게 하면,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내 그냥 확 저질러 버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내가 소문 다 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사람들에게 소문내가지고 이 가게 망하게 만들어 버릴 거야. 이러는 시대예요. 갑질하죠. 손님이 왕이라는 거야. 그래서 가게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손님이 잘못한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싹싹 비는 거죠. 엎드리는 겁니다. 고객이 왕이니까.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뭔가, 그들의 불만이 뭔가 체크를 하죠. 잘 나가는 기업들은요, 다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 그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점수를 매겨갖고, 예?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은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이러거든요. 전화로도 오기도 하고, 앞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언제 고객이 떠날지 모르니까. 그들이 왕이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도 만연해 있어요. 요즘처럼 목사하기가 힘들 때가 없어요. 이상하게 바뀌었습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땡겨와야 되는데 오히려 고객들의 입맛에 맞게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보혈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 좀 쾌활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찬양을 부르고 이런 노래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니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데입니까? 일주일 동안 삶에 지치고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 해주라 이거예요. 참 좋은 말 같지요? 근데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멉니다. 위로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 전하는 목적이 뭔데요? 힘든 사람 위로하는 게 설교의 목적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물론 그 과정 중에는 그게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목적이 뭐예요? 힘든 사람이 힘든 걸 이해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올려야죠. 하나님 말씀으로 끌어올려야죠. 믿음으로 살게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투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목적이에요. 내 수단이에요. 아버지에게 있는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축복.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소비주의적인 이런 행태. 여러분도 지금 교회 와서요. 지금 이 소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설교라는 상품을 즐기고 있죠? 그렇죠? 예배라는 상품을 즐기고 있죠? 이용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게 빠지면 내가 결론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빠진다면 여러분들 지금 소비주의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헌금하면서 그 소비의 이제 대상을 갖다가 소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교회나 목사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시냐고요. 자, 그러면 큰아들이 문제는 없나요? 자, 큰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걸 보면서 먼저 소문을 먼저 들었죠? 소문을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갖고 안 가려고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가가지고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성품 같으면 이 아들이 집에서 염소 하나 잡아먹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먹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놈 죽일 놈 살릴 놈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아버지가 안 준 게 아니고 자기가 안 잡아먹은 거예요. 왜? 한 마리도 축내지 않고 아버지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진짜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 말대로.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겼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함이 없었어요. 정말 열심히였습니다. 이걸 행동주의라 그래요. 이 사람의 행동은 정말 행동으로 아버지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진짜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더라면 이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이런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기쁘니 나도 기쁩니다. 이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진짜 아버지를 위해서 산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산 거였어요. 자기는 뭘 만족해 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이 행동하는 거, 이 수고하는 거, 이거 알아주겠지. 이것을 자기 보람으로 삼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거예요. 행동주의예요. 이거 좀 더 고급 표현을 쓰면요. 사명이에요, 사명. 나는 내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죠. 상당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른다 하는데, 예? 온갖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데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래, 이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말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이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합니까? 31절을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무슨 말씀이에요? 양이고 소고 할 것 전부 네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왜 못 즐겼냐 이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이게 핵심이에요.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애써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한 이것만 강조했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고 기쁨이 있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직분을 맡아 놓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어때요? 의무감이 있단 말이죠. 책임감이 있단 말이죠.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초점은 그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이것처럼. 이 관계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나요? 아유, 나는 열심도 없어요. 나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뭐, 드리는 게 있나요? 뭐, 봉사하는 게 있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말은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됐다는 설명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빗나간 거라고 말이에요. 행동주의. 좀 고급 표현으로 사명주의. 우리가 미가서에 나오는 내용처럼요. 천천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거 알고 그걸 뉘우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걸 알려고 하고 거기에서 그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관계 있잖아요. 관계.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서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죠. 근데 이것도 보세요. 혈연이라 하지만, 같은 집에 산다 하지만,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마음이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잖아요. 돈 벌어오고, 돈 갖다 주고, 그걸 쓰고, 이런 관계, 하숙집 같은 관계? 밥 해주고? 이걸 제대로 된 가족 관계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관계 문제예요, 관계.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신 거거든요. 이들은 어찌 보면 행동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 뭔가를 했다고 막 내세우고 그랬지만 이거는 관계를 잃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떠나간 거는 이제 문제를 당연히 문제고요. 돌아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러면서 돌아온 그 마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됐다는 이거. 주님께서는 이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정확한 답이 될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소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았는가? 종교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러면은 어이구 하나님 그랬는데 이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그러지는 않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건 정말 잘못된 시도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 질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섬길까?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걸음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멀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그 마음. 그리고 평소에는 뭐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지 아니하면 관계는 무너지고요. 종교적인 삶밖에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아니라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입술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 듣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리내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